6월 22일 월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마음이 변해야 진짜 삶이 변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율법 폐기주의, 첫 번째는 율법 폐기주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가 있다고 봅니다. 율법 폐기주의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 폐기주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나의 행위, 나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율법 폐기주의와 율법주의가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탕한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지 않고 욕망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 폐기주의에 빠진 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반대로 종교 행위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 빠진 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오류를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 폐기주의도 뛰어넘어야 되고 율법주의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윤리적 삶을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4장 2절을 보실 텐데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와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구체적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리적 삶인 것이죠.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 윤리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코끼리의 뒷다리만 만지고 코끼리는 이럴 것이야 라고 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십자가가 공의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자들은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십자가의 사랑의 측면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공의의 측면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윤리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윤리적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나서 윤리적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사랑만 강조하고 공의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공의만 강조하고 사랑은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을 보면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묵은 땅, 다르게 말하면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는데요. 마음 가죽을 베라고 번역된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마음의 수술을 받아라 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참된 신자, 복음을 아는 신자들은 이 내면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외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마음의 변화, 내면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정의만 내세우고 공의만 내세우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을 조금도 포용하지 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윤리적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지 않고 값싼 사랑만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정의와 공의는 외치는데 내면이 변화되지 않아서 너무나 거칠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윤리적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리적 삶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진 묵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기경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된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 윤리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폐기주의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율법주의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